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하는 애굽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갈그미스는 시리아와 튀르키의 접경지 정도로 그 유프라데 강의 상류 정도 됩니다. 거대한 군대가 그 강물이 범람하듯이 위풍당당하게 그 이스라엘 땅을 아마 통과했겠죠. 가장 빠른 길이니까. 그 갈그미스로 그렇게 진군했지만 완전히 괴멸당해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기원전 605년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 후에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왕이 사망을 하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왕으로 등극한 후에 1년 뒤에 이제 애굽 본토를 공격합니다. 오늘 예언은 아마 이 애굽 본토에 대한 바벨론의 공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한 그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그 예루살렘이 망한 이야기를 다 봤는데 그것보다 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예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붕괴 이후에 그 남은 자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요. 끝까지 안 듣고. 예레미야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갑니다. 아마 그런 그들의 결정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그들이 애굽은 전쟁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평화로운 곳이다, 모든 시스템이 완벽한 곳이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가 그들이 도착한 곳이 다바네스거든요.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 이 과거의 예언을 통해서 역사적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유다 자손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르쳐주는 내용은 애굽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한 이유는 사람들 생각에 거기는 바벨론의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전쟁으로 이웃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생존자들이 도착한 곳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그 애굽 초입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예언은 애굽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그 본토도 바벨론의 칼에서 안전하지 않은 곳임을 가르쳐줍니다. 14절에 보면 사방이 칼에 삼켜질 지역으로 그 생존자들이 도착한 다바네스가 언급이 됩니다. 애굽은 칼에 쓰러질 나라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애굽이 당하는 피바람을 두려워하여 피난민들이 빨리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가자,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살던 곳이 더 안전했다라고 말하지만 17절에 보면 이미 그렇게 말할 때는 기회를 놓친 상황이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거기는 자신의 동족들처럼 포로가 될 위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포로의 짐을 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여전히 포로로 끌려갈 자리였다라는 거죠. 17절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애굽은 패망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패망할 나라를 붙잡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런 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끝까지 그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메신저를 부정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굽이 이렇게 패망할 나라가 된 이유를 15절에서 가르쳐줍니다.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 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실 까닭이라. 여기서 이제 장사, 용사라고 하는 단어에는 그 예레미야가 잘 사용하는 그 언어 유희가 들어 있습니다. 그 1장에서도 뭐 예언할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살구나무 보고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두 가지 언어 유희가 있는데 하나는 황소라고 하는 단어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황소는 애굽의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애굽의 신인 아피스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들의 강한 자들의 쓰러짐은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거짓 신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실 것이라는 예언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애굽의 심이 아름다운 암송아지 이런 이야기하고 북으로부터 오는 쇠파리 떼가 몰려올 것이다. 이제 북으로부터 내려오는 쇠파리 떼는 바벨론을 의미하죠.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 다 바벨론 의미합니다. 25절에서는 애굽의 신들도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가르쳐줍니다. 24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예언합니다. 딸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를 딸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나라가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나라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 바벨론의 손에 붙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주신 거죠.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더욱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바벨론 원정은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다 벌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이 애굽 원정 이전까지만 해도 애굽은 그 갈그미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갈그미스가 몇 차 전쟁까지 있으니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주변 세계에 애굽의 힘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요시야도 죽이게 되고 그 다음 왕이었던 여호와스를 폐위시키고 잡아가기도 하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왕권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자기들이 갈그미스 갈 때마다, 돌아올 때마다 유다에 한 번씩 거치면서 왕 없앴다가 세웠다가 죽였다가 뭐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들 애굽이 더 강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는 모든 나라들을 함께 벌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거의 동일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풍요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 또 하나는 우상 숭배의 땅, 그리고 폭력으로 그 땅을 채우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풍요와 교만과 우상숭배와 폭력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악은 지금도 온 세상에 가득하고 우리 안에도 가득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사모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들 풍요롭고 싶어하고 풍요로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처럼 의지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폭력도 눈 감습니다. 아마 어제 그 증시를 보니까 뭐 엄청나게 떨어졌더라고요. 아마 그 돈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패닉이 왔을 거예요. 뭐 어떤 표제에 보니까 어떤 기사의 표제에 보니까 그 코로나 시작했을 때 그때보다 더 떨어졌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굉장히 허약한 거죠. 근데 그거 믿고 살아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도 살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산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알기에 아무리 부유함을 선망한다 해도 절대 그것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쓸려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삶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보는 것은 인간이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자꾸 죽으러 가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사는 길은 지금 약간의 풍요함에 있지 않고 척박해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모든 그 연약한 일들이 진짜 사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애굽이 훨씬 더 나아 보이고 그런 것들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그 선택 안에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선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사람들이 다 풍요를 이야기하고 강함으로 가야 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사는 길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붙잡고 사시고 주님께 의뢰하고 사시는 이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수능이 한 100일 정도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수시로 많이 대학을 가지만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동은이, 성한이, 고건, 안숙자 집사님의 손자 고건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청년부 큰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는 오늘 내일 일주일 동안 해야 되는 일을 다 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합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그리고 어제 증시가 굉장히 폭락을 했더라고요. 아마 우리나라의 허약한 경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전 세계가 얼마나 약한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